우리가 보았던 요엘서는 기껏 해봐야 3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엘서 3장을 구약 기자나 또 신약 기자들이 구약에서도 인용하고 신약에서도 인용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예언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오늘 본 내용은요, 당시 유다 왕이 나라를 통치했을 당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선지자 역할을 하는 요엘서가 활동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더 쉽게 잠깐 짧게 그때 당시 족보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때 당시 통치했던 유다 왕은 누구냐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북왕국 왕 아합과 또 이세벨, 그 사이에서 난 딸 아달랴가 유다의 여호람을 남편으로 맞이해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여호와스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이 죽은 후에 그 아달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다 죽여요. 근데 그때 마치 이제 요아스가 죽기 바로 직전에 그 고모부가 요아스를 잽싸게 감춰요. 감춘 후에 이제 그 아들 요아스가 6살이 된 후에 그 고모부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쫓아내고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요, 그 요아스 왕이 그 고모부가 있는 동안,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아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정치를 해요. 그런데 그 고모부가 죽은 후에 다시 그가 타락해서 악적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보냈는데 아모스를 이 유다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추방시켜버려요. 아모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요엘을 보냅니다. 유다에.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애치는데요, 그 애치기 바로 전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냐 하면은 요엘서 1장 4절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4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4가지의 곤충이 나오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똑같은 메뚜기예요. 메뚜기 종류인데 이 유다 나라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라고 하는 그 곤충을 보내서 재앙을 퍼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메뚜기 재앙과 여호와의 날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메뚜기 재앙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여호와의 날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요엘이 보고 있는 것은 방금 전에 제가 공동에 올렸던 것처럼 4가지의 팥종류가 유다의 모든 가축, 과일, 또한 어떤 가축, 과일, 곡물을 싹 훑어버려요. 싹 먹어 치우는데 사실 우리가 짐작하다시피 메뚜기 떼가 새까마니 한 번만 지나가도 초토화되거든요. 산천초목이 초토화되는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자그마치 4번이라고 하는 그 메뚜기 떼를 그냥 이렇게 거쳐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지나가도 남는 것이 없을지인데 4번을 이렇게 지나가게 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냈다는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의 근본을 완전히 사그리 상실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황폐와 파멸을 묘사하는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끊어졌고 모든 것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끊어졌고 황무하고 떨어졌고 말랐으며 시들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의 모든 삶의 곡이 다 끊어졌어요.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은 무엇이냐면 과일과 곡식과 가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메뚜기 재앙을 보내셔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깡그리 다 앗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앙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엘과 동시대의 사람들이나 그 열조들도 결코 겪어보지 못했고 귀로 들어보지 못했고 앞으로 미래의 세대들까지도 겪어보지 못할 그런 어마무시하고 아주 굉장한 사건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지금 현 상황에도 전혀 너희들이 보고 듣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너희 열조들도 들어보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한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퍼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임한 자연재해가 우리가 10대 세계에서 우연의 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계획이 아니라 한 심령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가 이곳에서 하실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들을 실천해 나가신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이 모든 어떤 것이라도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가나안 땅에 임한 지금 어떤 어마무시한 자연재해도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재앙은요, 평범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징계의 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요, 비참하고 처절함 그대로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뚜기 떼가 한 철만 지나가도 모든 산천 초목이 초토화될 판인데 4번이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들에게 심판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강한 트럭 뒤에서 소변을 보는데 트럭이 앞으로 가버린 것이 아주 인간에게 아주 비참한 거예요. 인생에서 처참한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가장 대형 트럭 뒤에서 큰 일을 보는데 트럭이 부실해 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정말 더할 수 없는 아주 처참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메뚜기 떼 재앙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의 단절로 야기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이 원인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모든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이 그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유다는요, 당대에서 최고의 번영을 누릴 시기거든요. 그런데요, 그 엄청난 번영을 누리는 시기에 또한 역설적으로 가장 사치가 극도에 달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해버리고 포도주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결과라고 성경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합니다. 5절에 이렇게 고발하죠.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식시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늦게까지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에게 경고하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5장 7절에서 근신하여 깨어라. 아멘. 많은 유다 백성들이 그 포도주를 먹고 밤이 깊도록, 성경에서 밤이 깊도록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때까지 주님이 오실 날이 내일 모레 하는데 그때까지 너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치와 쾌락에 즐겨있는 너희가 깨어라 이렇게 경고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복지에 취해서 귀에 거시르는 그런 이상한 노래와 웃음소리로 인해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안일과 쾌락을 추구하는 타락에서 비롯됐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결과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끊어졌습니다. 그것을 본 선지자는 술에 취한 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울며 곡해라 이렇게 공고합니다. 어떻게 경고하라는 울면서 너희가 곡하라는 얘기입니다. 곡하라는 얘기입니까? 약혼했던 처녀가 남자를 잃어버려서 애곡하는 심령으로 너희가 애곡할지어다. 아멘. 보세요. 처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떠났어요. 어떤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갔습니다. 이때 그 처녀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때 심정으로 너희가 애곡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짧게지만 메뚜기 떼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요엘 선지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단어냐면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날. 예.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이 무엇이고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만질 수는 없어도 오직 믿음에 따라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관계하면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모였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똑같은 수준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관계하면서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얘기죠. 아멘. 예. 그런데 구약에서도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일부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하면서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방법이 유지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방법이 끝을 맺고 누구라도 1대1로 어마어마한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과 대면하는 날이 올 텐데요. 그날을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날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불신자건 하나님의 사람이건 누구나 다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여호와를 1대1로 만날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가 예배 끝나기 전에 올지도 모르지 않아요. 아니면은 다음 달에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혹은 1년 후에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횟수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날은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이 여호와의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마가복음 9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절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본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00년 전에 너희가 예수님의 신앙을 가리켜서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 후에 한 6일이 지나서, 한 엿새가 지나서 예수님은 야고보, 요한, 김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 이렇게 셋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그 제자들은 산 밑에서 있는데, 얼마 정도 지나서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거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모습을 보고 난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해서, 선생이여, 주님이여, 우리가 초막 셋을 이곳에 짓고 하나는 모세를 두고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하는 고백을 보면요, 그 장면이, 그 순간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체험해야 할 수 없는 이런 어마무시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황홀한 그런 감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때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와 또 계시록 가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각 보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지개 빛과 같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은 보석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지개 빛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정도면 그때 베드로가 보았던 그 장면을 그대로 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이렇게 좋은 여호와의 날을 말하면서 왜 메뚜기 재앙의 말을 했을까요? 그 좋은 여호와의 날을 말했으면 그 날로 끝내야지, 왜 하필 그 좋은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를 소개하면서 그 어마무시한 메뚜기의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선지자의 의도는 이런 거니까 심층하게 봅니다. 요의 선지자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어마무시한 두려운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또 공의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그 궁극적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보다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을, 아멘. 사랑의 하나님을 아멘. 소개하고 싶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은 불가피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아멘.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아멘. 자비의 하나님이요 인내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날에는 어찌 보면 여호와를 가진 자와 또 여호와를 가지지 못한 자로 분리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가진 자는 좋으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아멘. 또 여호와를 가지지 못한 자는 그토록 좋으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있는가 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문 밖에서 이를 갈면서 슬퍼하는 이런 자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아멘. 또 그날에는 양과 염소로 분리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확실히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의 상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가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이자가 나오죠. 그런데 그 부자는 이 땅에서
최고의 좋은 음식과 좋은 옷과 가진 술과 많은 여자들 속에서 풍류 속에서 만끽하다가 그날에 갔어요. 어떤 날에 갔습니까? 유황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났으면 고통이 덜 할 텐데 그 유황불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 세상에서 자기 집 앞에서 자기네 음식 부스러기를 먹던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서 너무나 평안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짐작해 봤습니다. 이 부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나름대로 짐작해요. 왜? 그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를 부르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요, 아버지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날에 만약에 부자가 어떤 그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나사로가 여호와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 거지를 보았을 적에 그는 지금 처해 있는 유황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그 밤거리에 밤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알 카포네를 아십니까? 알 카포네는요, 밤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별명처럼 샌프란시스코의 그 휘황찬란한 밤거리를 완전히 자기가 그 샌프란시스코의 밤의 야경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밤거리를 완전히 주름잡았던 그런 밤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세금 탈세로 인해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요, 감옥에 갔을 적에 그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창살에 갇혀있는 것보다도 그 감옥의 조그마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을 보고 그가 견딜 수 없도록 미칠 지경에 놓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예전에 그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을 경험하지 했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덜 고통스러웠겠지요. 그런데 예전에 자기 무대였던 그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을 보는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우리가 그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5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종교개혁을 이룬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이 머리에 꽉 각인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군데 보니까 감리교 장시장 요한 에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화 상태, 즉 성화 수준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화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양쪽이 또 다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에슬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화에 따라서 우리 구원은 차츰 성장하고 견고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는 칼빈이 가르쳤던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와 다르게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부유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기자는 말해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요, 이토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자격지심인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만 더 유난히 다 살아갈 것 같아요. 그건 아니겠지만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리기를 참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이 와중에서 이 화평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서 그것도 하루에 5번씩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야, 이 양반들 간이 몸 밖으로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 기뻐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상징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그들에게 영적인 온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따뜻해질 수 있고 추워질 수도 있까지. 아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복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기류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 신명기 28장 1절에 6절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과 화평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유다가요 메뚜기 때 재앙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처음부터 유다를 심판함과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너희 죄를 인식하고 통회하며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대적을 물리칠 것이고 오히려 너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과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언제요? 여호와께로 돌아갔을 적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아멘. 모든 것이 영육간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합니다. 아멘. 선지자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가진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소망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할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비극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에베소 2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2장 12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우리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받은 상처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깨진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네 번의 메뚜기 떼로 싹 쓸어버려서 아버지 앞에 드릴 재물도 다 상실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경험하지 못한 평안을 누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쫓고자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지라, 우리의 본성이 약한지라 악을 범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믿음이 힘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잘못된 길로 돌이키게 아니하시고 다시 여호와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는요, 복된 자들로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 되시는 주님을 소유한 자들로서 우리가 반드시 맞이할 여호와의 날에 주님을 가진 자로 분리되고 양의 자리로 우리가 분리되고 알곡으로 분리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